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죄인들을 동참시켜서 영원히 살자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나이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영접할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 다 사탄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밖에 없나이다. 이 아침도 에스겔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체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방역사에 동참하여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7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변절자가 되면 형벌받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제 이해를 못하니 수수께끼 알죠? 수수께끼. 또 비밀, 비유. 예수님도 땅에서 한 60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후비하고, 채색의 색깔이 좋단 말이죠. 색깔을 갖춰서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잘생겼어요. 아주 튼튼하고 멋있어.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이게 비유 수수께끼입니다. 레바논에는 무슨 나무가 많아요? 백향목이지. 그럼 솔로몬 왕이 자기 땅에는 백향목이 없으니 저 지중해 건너 두로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는데 당신 나라에 백향목 좀 보내주세요. 그 백향목이 솔로몬 성전을 상징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건축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도로에 실험하고는 친구가 됐어요. 자, 높은 가지를 취하되, 높은 가지는 교만한 사람들, 교회 교만한 부자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나무 가지는 꺾으면 끝장이잖아요. 죽잖아요. 장사하는 땅, 그 장사 일본에 보면요 가나안 땅 이렇게 했어요. 이방입니다. 장사하는 땅에 이르려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종자는 씨죠. 씨앗이요. 옥토에 심되, 이 옥토가 바벨론 땅을 가르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게 비유요. 솔로몬 성전 시드기야 왕권이 바벨론 갈 것을 비유, 수수께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굵은 가지요. 근데 또 다니엘 세 친구는 아주 연약한 가지요. 그래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차이가 있죠.
굵다, 가늘다.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이게 무슨 비유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대로 율법대로 안 섬기니 원수나라 바벨론 땅에 보내서 70년 종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큰 독수리는 7째 머리 소련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에 넷째 나팔 불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새겨온대요. 독수리. 그럼 성경에는 독수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죽음이 있는 건 독수리가 모인다 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전쟁터에 있는 독수리가 온다. 세상 독수리도 송장 뜯어먹어요. 사다가 짐승 잡아먹고 나면 그 뒤처리는 독수리들 해요. 그러면 남방 독수리, 오늘 본문에 북방 독수리, 남방 독수리. 그 다음 이사야 46장 11절 동방 독수리. 우리도 독수리요. 힘이 세요. 이따 정치 독수리는 남방, 북방으로 갈라져 싸우다 끝나면은 공집에 뜬 돌이 동방 독수리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북방 독수리 이기고 유다를 회복시켜요. 이 독수리 정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별들의 전쟁, 미사일 전쟁, 핵무기 전쟁, 하나님은 말씀 전쟁, 진리 전쟁. 그래서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애굽을 가르칩니다. 자, 앞에 나온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르치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렸고 이게 이제 시드기야의 잘못된 정권, 미혹된 정권입니다. 하나님은 북방 독수리께 가서 무조건 70년 항복하고 종 살고 오라 했는데 이 선악과 질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남방 독수리가 도움을 받으라고 거기 애굽의 미혹. 그래 이사야 30장 31장에도 이사야도 예루살렘 보고 너희들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가만히 앉은 나합이다. 애굽에 가면 죽는다. 그랬지요. 근데 예레미야 40장 41장 42장 보면은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 요한한 단체가 군대 장관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애굽에 살 곳이라고 고집을 갔어요. 예레미야 기도 부탁하고 가지 말라 했는데도 그 인간은요 고집불통이라 인간 스스로는 죽음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 동방 독수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줘서 강권으로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동방 독수리 스룹바벨 역사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7명의 역사로.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2마리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남방 독수리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세상 가요, 세상. 세상에 돈 벌고 사업하고 기업하고 부자 되면 복인 줄 알아. 그게 죽는 길인데, 예? 에스겔 17장 알았다면 다 그만둘 것이지만은 오늘 강대상 목사님들이 에스겔 설교를 못하니 죽는 길을 사는 길로 착각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났죠?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만 명인데 너 교인 몇 명이냐? 숫자 따지고 숫자 따져요. 숫자. 노아 때는 다 죽었어요. 숫자 많은 거. 언제든지 숫자 많으면 바벨입니다. 숫자가 적어야 알곡이에요. 모세 때는 숫자가
2명만 남아서 가나안에 갔으니 그 외에는 다 죽적이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 때가 노아 때 같았겠어요. 두 증인이에요. 자,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이 가지가 이제 스룹바벨의 가지인데요. 70년 끝나면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70년 마치면 돌아온다. 그 단체가 다니엘을 중심해서 기도하고 스룹바벨 돌아오는데, 그때 정권이 파사왕 고레스 정권이요.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어요. 이사야 당시에 예언이 앞으로 될 일들 200년만 지나면은 저 페르사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줬다. 그는 내 목자다. 내 기름도 붓지. 근데 그림자 기름이요. 진짜 기름은 종말에 스룹바벨인이 기름 부음의 역사요. 그 종말을 자세히 고화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여기 와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택한 종만 깨닫고 증거하지 불태역자는 걸려 넘어져요. 그 성경이 구원의 책, 심판의 책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나무가 심히 번성하겠느냐. 자, 소로몬 성전이 우상숭배 죄를 짓고 선지의 말 안 들으니 징계를 받습니다. 430년.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70년 바벨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버리고 미혹을 받아서 귀신이 와서 시드기야 정권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남방 애굽을 의지했다. 어떤 왕이? 예루살렘 마지막 왕. 자, 예루살렘의 초대 왕은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 다윗으로 바꾸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솔로몬이가 성전 지었어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시드기야 정권이 뽑힌 것은 눈알도 뽑혔죠. 손발은 묶였지요. 아들, 딸이 죽었지요. 부자가 다 잡혀갔지요. 예?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 다 돈을 뺏겼어요. 바벨론에게. 금과 보석도 뺏겼어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 부자교회요. 후산의 반도로 잡혀가요. 푸틴의 정권이 앞으로 계속된 정권인데 이 지구를 3년 반 통치해요. 그게 수정 통치, 요한계시록 13장 통치가 옵니다. 그건 육자배기 세상이요. 지금은 사상이지만은 그때 육체까지도 육자를 따라가야 안 따라가면 며칠든지 죽인다 했었죠. 우상이 또 말을 해요. 우상이. 거리선지가 우상을 만들면 귀신이 와서 말을 시켜요. 자,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그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가기 전에 예언했거든요. 너 바벨론에 복종해.
예레미야 27장 무조건 항복해. 안 들어요. 그래서 선악과 꽃이 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도인지 말만 듣고 애굽의 도움을 구해봅시다. 어? 애굽은 팔이 두 개다가 부러졌다 했지요. 어? 팔이 부러졌는데 도 도와줍니까? 어? 팔이 부러지면 안 도와주지. 어? 팔이 부러진 것이 30장 있죠. 30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인자야 내가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이 말이 지금 미국의 무력이 끝났어요. 미국이 소련을 못 이겨 팔이 꺾어졌어. 이걸 교회가 알면요 난리가 나죠. 지금 교회는 미국을 믿고 있는데, 예? 남방 애굽을,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미국 대통령 포도가 소련 들어갔지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74년도에. 그래서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왕 바로를 대적하여, 금정발이 하나님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이 쓰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 2장의 우상의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잖아요. 먼저 진흙이 부서져 철이 득세해. 그 다음 공심의 뜬 돌이 철을 박살내. 그게 스가랴 4장 7절 수르바벨의 머릿돌이요. 끝났지요. 그럼 우리 제단은 세계를 구원하는 제단이에요.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 5개월 때 가서. 예? 그래서 성가 중에 결론이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이걸 아무도 몰라. 교회가 5개월을 몰라요. 노아 때는 아는데 5개월을 모르더라고요. 5개월이 며칠이요? 유대 나라 인력은 30일이 한 달이요. 3, 5, 15, 150일.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은 뭐 없어도 150일 홍수를 피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그 5개월이에요. 그 계시록 9장의 첫째 하가 5개월이에요. 5개월에 홍수 피하려면 방주가 필요하고, 종말의 항충이 피하려면 하나님의 인이 필요해요. 그 인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고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불장난 하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집중해요. 어제 큰 배도 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요. 예? 그 육적으로 전쟁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김정은이는 우리 땅이나 우리 사상을 조금만 건드리면 박살낸다고, 너희들, 우리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하는데 거슬리면은 응징하겠다.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이 시기에 김정은이 벌써 권쳐야 되고 북한을 권쳐야 된다. 막 강하게 나가요. 그 북한에서는 서울 도행을 그려놓고 여기 청와대지, 여기 박살내, 청와대 박살내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 들어와요. 지금 동방에서 산다니까요. 이사 7장, 8장, 36장 쭉 넘어가서 동방역 사고 있어요. 옛날 했던 건데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팔이 꺾어져서 이거 치료할 시간도 없어요. 응? 세상 팔이 꺾어지면은 기부사면 몇 달 있으면 뼈가 붙잖아요. 근데 이 정치 팔은 여기 꺾어지면 끝나. 다시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이게 수정통지인데요.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예? 바벨론이 러시아인데 7머리 10뿔인데 하나님 몽둥이요.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라. 응?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대요. 그 멸공이 진리입니다. 내 칼을 그 손에서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들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마지막 쓰고 꺾어버려. 스룹바벨 나올 때 그 고레스가 바벨론 목 자르면 스룹바벨을 기국하는 거예요. 그게 75년도 역사예요.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렇게 자본주의가 망하고 공산당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셋이래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국이 바벨론이요,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고 31장의 강대국 종말을 말씀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마치보고 17장 가서요. 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누구요? 이 패역한 족속이 누굴까요? 시드기야, 예루살렘 교회. 그 사마리아는 배역이요, 유다는 패역이요. 더 지독해.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게 성경엔 예언의 비유가 많아요. 비밀이지, 비밀. 비유. 수수께끼. 그들에게 이리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예언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말씀 받아들였다면요,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바벨론 왕을 70년 섬기지하고 세금 잘 바치고, 예? 머리 숙이고 이렇게 복종했다면은 눈알 안 빠져요. 예? 뭐 빠져? 눈알. 사람 눈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예? 눈이 제일 몸에 귀한 지치 아닙니까? 눈 없어 보세요. 어? 더듬더듬 걸어도 먹고 없고 안 보이는데. 눈이 귀중성. 그래서 몸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눈인데 왕의 눈이 빠진 것은 예루살렘 눈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보지도 못한 눈 빼버려. 응?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응? 싸우다 보면요 자꾸 헛소리하면요 네 눈 봐서 눈을 빼버려. 그렇죠? 헛소리하면 눈 뺍니다. 헛소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눈이 정권의 시드기야 정권이 눈알 빠졌어요. 예레미야 39장의 역사적인 예언이요. 그럼 앞으로 목사님들 에색에서 설교 안 하면은 뭐 빠져요? 눈 빠져. 소련인 다 빼서 눈 빼서 간다고. 예?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왕족 중에 마지막에 시드기야거든요. 그러 맹세케 하고 또 그의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바벨론 몰래, 하나님 몰래 왕의 신하를 보내서요. 애굽으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청원해서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응? 이 시드기야 할아버지 아하스도 이사 7장에 원수가 치고 왔잖아요. 아람 에브라임이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응? 아수르. 열왕기하 17장 보면 아수르 왕에게 금을 보내면서 형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아수르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금을 받고 청원대로 소원대로 아람왕 느신의 목을 잘라주고 원수를 없애줬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아니에요. 65년만 되면 원수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는 처녀잉태라는 거예요. 방법은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람을 잡아간다. 그 이사 8장이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알지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밀입니다. 지금 성경 들고 세일 모르면요 소경 기머거리요. 2000년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때 새언약 예수님 오는 예레미야 31장 31절 모르면요 유대인들 다 소경 기머거리요. 그래서 로마에게다 잡혀갔어요. 지금은 22억의 기독교인이 세일 창조를 모르면은 34개 잡혀가요. 그게 대한란 후산여반입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바벨론이 하나님이 잠깐 쓰는 몽둥이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으니 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몽둥이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은 몽둥이가 가만히 있어가 따라갈까? 예?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났는데 애가 도망가서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막 돌아다녀.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막 빗자루 때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사랑의 징계를 안 받고 어디 도망갑니까? 받아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이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잠언 3장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 나라가 징계를 받는다. 430년 동안 그 말이에요. 징계를 받아. 우리도 잘못 때문에 매 맞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불택자, 불신자는 아무리 죄져도 가만히 놔둬요. 다 지옥 갈 건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의 생각만 잡아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줘요.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지옥행이고, 고난이 있으면요, 새 시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이 고난의 시대요. 이 나팔 7개가 재앙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학개서가 귀한 거예요. 스룹밥 인이 3대하를 피하는 보배 중에 보배요. 그래 학개 2장에 만국 보배가 이 구의사 성경에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덕음도 하나님 것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먹고 자기 것도 쓰고 하나님 것도 다 뺏어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물질이 확실히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넌 나그네야. 너 거 아무것도 없어. 은덕금도 땅도 다 내 거야. 그럼 예약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월급 받았는데요. 장사해서 돈 벌었는데요. 시끄러워. 이 땅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에요. 얹혀 사는 나그네 인생이 뭐 내거 찾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사용되면은 멸류관 만들어 준다는데. 예? 알았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하니. 아니, 사상이 나는 시온이다. 시온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쓰는 돈이 다 예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 한 컵을 줄 때도 마음으로 이건 내 물이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고 줘야 상이 올라가지. 뭐 목말라? 물 사먹어 하지 말고 이거 내 물인데 준다 하면요. 상이 안 된다 했어요. 예? 상 받기 쉬워요. 예수 이름 붙이면 다 상이 돼요. 예? 예수 이름. 없으면 상이 안 돼요.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 이름 없이 살아.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택민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권이 하나님 주인을 모르면요. 이거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예? 대답 안 해요? 죽었지 죽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죽음의 삶이요.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3절에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시드기야는 여호시아 집에 아들이 많지만요. 여호시아 집에 아들이 4명인데 네 번째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다. 애굽에 잡혀갔고 둘째 아들 큰아들은 왕이 못되고 없어졌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에 와서 1차 포로 다니엘 잡혀갔고 7년 후에 죽어서 버렸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이가 왕 됐다가 석 달 만에 잡혀갔고 바벨론에 두 번째 그때 에스겔 잡혀왔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자기 조카가 잡혀갔으니 기름을 부어서 바벨론이 시드기야께 왕을 세워놨어요. 너네 말 잘 들어. 근데 거리선지가 많으니 거리선지 말 듣고는 안 듣는 거예요. 애굽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명령 받고 잡아갔어요. 응?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하나를 택해서 왕족 중에 그로 명색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바벨론으로 1차, 2차 벌써 포로가 왔었어요. 이제 3차가 남았는데 이는 나라를 낮추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낮춰 너무 교만하니 겸손하게 하렸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래 이 세상에 영적 유다 이스라엘의 제일 겸손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짐승 타고 가서요? 당나귀 큰 놈 새끼 본을 보였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당나귀한테 말 타고 다니지. 응?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언약을 지킨다 했죠. 무슨 언약? 70년 언약.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 돼. 언약만 지키면은 이거 언약을 버렸어. 그럼 역사를 회상할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그 결과가 뭐요? 죽었다. 이게. 그 지금도 예언을 가감하면은 언약을 범한 거지요? 그럼 육이 죽는다. 이게.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건 믿음의 법이지. 은혜 시대에. 이제 한란 시대는 법이 바뀌어서 예언의 법으로. 예? 법도 모르고 살아. 법도 모르고. 응? 법은 혈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 그 사람들이 법을 고치잖아요. 개혁하잖아요. 하나님도 법을 고쳤어요. 엄한 율법을 예수님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고쳤다는 거 히브리 9장 10절 11절이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 예언의 법으로 다시 고쳤어요. 다시 예언하라. 자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그 예루살렘이죠. 왕궁이죠.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 잡혀간다. 그러다 70년 마치면은 다니엘가 연대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레스가 나타나서 벨사살 목 자르고 바벨론 그 대제국을, 그 다음에 포로병 중에 준비된 종이 있다. 스룹바벨이 있다. 그 총독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요거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적어봤잖아요.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애굽 도움 안 받아요. 알았어요? 우리 재단이 미가엘 재단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재단. 소련이 올 때 일어나지 자론 오기 전에는 숨어 있다가 없는 것 같이.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어기면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국문. 예?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록 가감하면 육체 재앙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북방 칼에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치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게 다니엘 단체, 수르바벨 단체인데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 자, 소로몬 성전이 부패 타락하니 바벨론 몽둥이로 잡아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학개서가라 에스라서의 역사에서. 자,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이제 회복이 돼서요.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 역사는 스룹바벨에서 끝나는 거예요. 학개서가라서의. 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가지를 낮추고 교만한 사람들, 시디기 약한 사람 꺾어버리고 낮은 나무를 그렇게 연대를 믿고 바벨론에 복종하는 다니엘 단체들, 하나님과 통하는 단체, 그 끝이 스룹바벨 단체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역사를 봅시다. 역대하 36장. 이게 그때 역사요. 역대상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36장 17절 봅시다. 아니, 앞에 이름을 봅시다. 12절에, 11절에,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에스겔 예언이 이 왕을 복한 말이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사람 앞에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교만해서 높은 가지야. 오늘 목사님들은 높아졌어. 하나님 말씀 떨질 않아. 겁을 안 내.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지금 다볼시스도 똑같아요. 이 길 가고 있어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거는 거리선지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누구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 참종을 비웃어. 지금은 수르바벨 비웃잖아요. 비웃어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와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솔로몬 성전 불탔다고요. 지금 교회 불타요. 부자 교회들 예언산 따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파사국이 누구요? 메데파사, 은 같은 나라, 바벨론 다음의 나라, 다리오 고레스 나라, 거기서 수르바벨 돌아오는 거예요. 정치 배경에서. 그래서 파사국이 대한민국인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 그 유신 정권까지 왔어요. 우리 재단이 유신 정권 때 세워진 재단인데 74년도 구의사가 72년 10월 유신, 73년 4년이 유신 2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걸 알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학계서거라 따라서 초막길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잠이 들어서 세상 돈에 미쳐가지고 눈에 돈만 보여. 눈만 떼면 돈. 그래서 돈의 종이 돼서 망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누가 보면 유대인은 돈을 좋아하는데 그 예수가 안 보여. 돈이 보이지. 예? 오늘 교회들도 돈만 생기면요 복 받았대. 저주인 줄 모르고. 예? 이 서울 장안에 거지 장로 한번 데려봐요. 거지 장로 없어요. 거지는 집사도 안 줘. 부자만 다 장로가 돼. 부자 장로. 예? 한 100억만 줘봐요. 1년 안에 장도 된다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택한 종이라고 장도 감투를 주는 거예요. 예? 거지는 만날 저 뒷전에 앉아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대. 그 집사도 안 줘. 거지는. 노숙자 집사 있어요? 없어요. 부자 장로 있어요? 많아요. 거지 장로 데려오라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부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부선망이라고 세상 책이 있어요. 부자가 먼저 망한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토지가 항부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몇 년? 70년. 우리도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이 지나가서 한국이 노한지가 1905년도에 있어. 70년이 7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메대박 파사국 정권이라고요. 파사국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배경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고려서로서 하나님 가지고 74년도 9.24 성전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수르바벨 단체요. 49,000명 올라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파사나라 왕이 뭘 한다고 예루살렘 이렇게 해방시키고 도와줍니까? 하나님 감동해서.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고난민족이 복을 받게 됐어요.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요. 반만년 역사에. 놀라운 역사지요. 그 구약이 바로 우리 거요. 구약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동방 역사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장 이 역사서인데요. 역대도, 역대상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역사서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동을 받아야 돼. 학계 1장에 격동받아야 9.24 성경 기둥이 되지요. 감동도 안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말씀만 부려. 마귀가 쓰는 종이요. 마귀가 써. 감동받아야 하나님 쓰지. 그래서 얼마나 돌아가느냐면요. 2장 64절 봐요. 2장 64절, 에스라 2장 64절에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온 해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그래서 합계하니까요. 사람 수만 49,897명인데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져. 그 5만 명이요. 약 5만 명 돌아왔어요. 1차요. 그만 짚읍시다. (28장입니다) 성가 28장. 하나님의 이 성경은 완전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건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 땅을 6일 동안 만들어 보시기 좋았는데 다시 만들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죄만 짓고 마귀만 따라가서 저주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축복을 가져와서 생명나무로 생명떡을 먹여주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해야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육체 안식도 주시고 이 땅의 안식도 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성령을 보내서 완전한 역사하시오니 인간이 할 말이 없나이다.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하셨지만은 인간들은 거짓되어서 하나님 일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나옵니다. 심판의 때가 되는데 양들이 불쌍하고 택한 종들이 싸우니 강건 역사로 초막절에 7영으로 역사하시사 나라를 하루에 민족들 수시가 나오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